3장의 말씀,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48쪽 혹은 149쪽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식사하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온다. 함께 식사하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는 혼밥이라고 하는 이 혼밥 식당도 따로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혼자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당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쭈삣쭈삣 이렇게 남의 눈치 보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이제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혼밥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우리가 자리까지 이렇게 마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식욕을 우리가 땡기지 못하니까 어느덧 우리 속에 가까이 온 것이 먹방이다라고 하는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그 영어 사전에 그 먹방이라는 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먹방 하는데 이 먹방이 이제 한류 열풍에 의해서 해외까지 이제 먹방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외국의 이 영어 사전에 최신 시사 사전에 이 먹방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먹방 영어로 스펠링으로 해서 먹방이 올라가 있는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먹는 것이 이제 맛이 없으니까 남이 먹는 것들과 같이 먹는 느낌으로 그들이 맛있게 먹지만 난 비록 라면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 그런 느낌으로 그들이 먹는 것을 나도 먹는 이런 방송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개인 방송으로도 저는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보진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또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먹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오히려 개인 방송을 했던 그들이 공영 방송으로 또는 지상파 방송으로 이렇게 진출해서 연예인 못지않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맛있게 먹고 잘 먹기만 해도 이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전체에서 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한 끼 밥 먹는 거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못 살 때 한 끼 식사라고 하는 거 오직 우리가 먹기가 어려우면 인사말이 밥 먹었냐 이게 인사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먹는 거에 그렇게 힘들고 먹을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었냐라고 하는 게 인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우리가 반찬 봉사 해가지고 이제 어려우신 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고 때로는 식사를 우리가 대접하는 이러한 어떤 무료 식사 이렇게 하는데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문 닫았지만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끼의 식사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들이 그 무료로 제공되는 그 한 끼의 식사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한 끼의 식사를 먹는 것으로 작은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공적을 쌓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두 가지 상 중에 어떤 것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땅을 주는 겁니다. 큰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왕과의 한 끼의 식사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왕이 주는 그 땅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한 끼 식사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과 함께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요 또는 권위이기도 하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땅을 받는 것보다 왕과의 한 끼의 식사를 상으로 받기를 원하던 때, 이게 구약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도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게 진짜 없지만, 뭐 나라에서 이제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상의 이제 상품이 땅으로 준다, 뭐 아파트 한 채를 준다, 이렇게 하면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 이제 식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식사하는 거를 고르진 않고 아파트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왕과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의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 합류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가족이 되었다, 뭐 이렇게 친밀해졌다라는 의미가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정치적으로도 정치인들이 우리가 식사 정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이는 식으로 하는 거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식사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릴 때는요, 특별히 이 제물에 제한이 별로 없었어요. 보시면 소로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었어요. 수컷을 드려도 되고 암컷을 드려도 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정도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느슨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조건이 흠이 없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었죠. 예, 그렇지만 소로 드릴 때 수컷이냐 암컷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은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화목제물은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드려지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지는데, 여기서 보면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으로는 회막문에서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회막문 앞에서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 속에서 회막이라는 말을 쓰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회막이 성막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회막은 곧 성막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성막은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이 회막은
우리가 성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성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은 이 교회가 성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에서 제물을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믿음이 좋아서, 잘생겨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소에,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물이 죽은 거예요. 근데 보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성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회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 교회가 물론 성막이나 또는 성전은 아니지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나아감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들어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큰 대형 기도원에 금식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많이 옛날처럼 이렇게 금식을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큰 성전, 보통 이제 그걸 대성전이라, 이게 말은 이제 그렇게 하죠. 사실 이제 좋은 말은 아닌데 어쨌든 대성전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입을 막더라고요. 출입을 막으면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유료라는 거예요, 유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입장료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라고 딱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밝히고, 권사님 정말 귀한 일을 하시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입장료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어디에 성경에 나옵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은 내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실랑이 하고, 마침 이제 성경을 펴서 해도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양보해서 돈은 들어갈 때 낼 수 없고 제가 은혜 받은 만큼 제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해도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도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 집회는 내가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기도는 이제 그 이후로 거의 안 가고 있어요.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돈을 내고 들어가라고 어디도 있지 않아요. 그건 피예요, 피. 재물의 피. 지금은 우리가 재물의 피를 낼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는, 이곳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내가 거저 들어온 것 같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아니면 피 흘림이 없으면 들어옴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이곳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고, 우리는 더 깊은 지성소에 이르도록,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거는 정말 구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대제사장이 정말 딱 1년에 속죄일에 그것도 다 목욕 재개하고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정말 방울을 나르고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피로 인해서 더 깊은 곳에, 이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늘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가정의 문이 그래요. 가정의 문을 내가 매일 드나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정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든지, 우리가 늘 열려있기 때문에 배움의 문, 그것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른다든지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청소년 우리가 늘 보면 그 학생의 때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배움의 문이 열려있다는, 많은 가능성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지성소의 문이에요. 성소의 문이에요. 만약에 여기처럼 핏값을 지불하고 해야 회막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야, 이거 정말 이거 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자, 3절에 보면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의 사고가 좀 특이한데요.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 우리 기구가, 몸 안에 장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 이 몸 안에 장기가 있다면. 근데 놀랍게도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는 이 콩팥에 사람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사고를 보면 이 콩팥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콩팥과 감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콩팥이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았어요. 콩팥과 장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의 사고 방식이니까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맞냐 틀리냐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필요해요. 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회막에 들어가서 화목제물을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감정의 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굴복시켜야 돼요. 감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배회하다가 다 죽었는가? 1세대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맞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데 그들을 믿음을 좀먹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정말 맞아요. 정탐하고 그들이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기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좀먹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감정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현대인의 정말 이 현대를 움직이게 하는, 개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감정에 의해서 이끌림받고,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신발의 회사에서 한때 우리가 그 마치 로고처럼 우리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just do it, 당장 하라는 거죠. just do it. 이게 뭐예요? 좋게 말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해, 이런 뜻도 되지만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감정대로 그냥 해질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막 지금 막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업적인 용어잖아요. just do it. 그냥 사버려, 이런 말도 돼요. 굉장히 그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그 신발의 그 상점에 딱 들어가면 사방에 그게 써 있잖아요. 그 just do it. 그냥 바로 해, 즉시 지금 바로 해버려, 이런 거거든요.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야, 너 힘내서 바로 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충동구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충동구매. 너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사버려, 그냥 질러버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 감정에 의해서, 세상은요, 네가 감정에 좋을 대로 해, 네 좋을 대로 해, 막 이거잖아요. 네 좋을 대로, 네 감정에 좋은 대로, 이끌리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감정.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이 목회적 설교가, 한때는요, 심리학이 목회의 설교가 대부분이었어요. 심리학. 그래서 한때 이 강단이 목회 심리학 또는 심리학 이런 것들로 이 강단이 막 한때 막 채워지고, 인문학 하면 심리학 이런 것으로 한때 심리학이 인문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대학 때 심리학에 심취해가지고 심리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고급 이런 단계까지 심리학 책을 굉장히 탐독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게 그럴 만한 그런 어떤 진리나 심리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하게 막 모든 학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으로 추앙받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막 한참 막 사회학하고 심리학에 빠져가지고 닥치는 대로 읽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럴 것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이를 때 여러분, 감정의 굴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서적인 굴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 감정이,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내 기분 좀 아시죠? 하나님 내 기분에 좀 맞추세요, 막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성소에 들어감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번제물을 살았던 그 번제물 위에 살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속죄 의미도 있지만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거든요. 나의 존재, 내 감정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제물과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의 원래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화목이라는 말로 쓰여진 히브리어가 참 번역이 어려워서 궁여지책으로 화목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화목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따져보니까 샬롬에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제물 또는 화목제물, 평화의 제물, 평강의 제물, 다양한 이름으로 붙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쁨의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떠하냐, 내 기분이 어떠하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떨 때는 언짢게 기분이 상한 가운데 마음이 감정이 막 쭉 가라앉은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관계 회복의 기쁨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불만이 그렇게 많았어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250만 명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정말 걷기 어려운, 거동이 어려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축 그게 새끼 한 마리라도 하나도 물에 빠져서 죽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살리셨어요. 물건 하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소지품 하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니죠? 200만, 250만 명이 이동을 해요. 물이 갈라진 가운데 그들이 건너는데, 여러분, 우리가 롯데월드에서 한 해에, 하루에 잊어버리는 그 미아 발생이 굉장히 막 몇십 명이 됩니다. 그 찾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을 나중에 한참 후에 찾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몇만 명이 들어오는 그 속에서도 미아가 발생하는데, 250만 명이 이동하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아 발생이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고, 낙오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홍해바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했던 그들,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생명을 덤으로 얻은 인생 아니겠어요? 그럼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나는 홍해바다에서 죽었잖아요. 홍해바다에서 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홍해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새 사람이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정 끌리는 대로, 기분 나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어요. 감정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배당하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지 못했어요. 이게 믿음을 약하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사단이 막 우리 흔들고 갖고 세상의 가치들이 막 우리를 뒤흔드는 것 같죠? 이건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게 뭐냐? 여러분, 감정입니다. 감정. 세상의 가치나 또는 우리가 사단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밖에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의 부패 때문에, 내부의 그 게으름 때문에 그들은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하는 거 외에는 다 노예들이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다 한량들이에요. 그러니 부패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흔들리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 터가, 믿음의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 화목제물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세례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에서 드린 2세대들은 1세대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이미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시퍼렇게 그냥 감정에 살아가지고, 감정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다가 믿음 다 까먹고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은 이제 신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도 역시 완전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는 죽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무슨 감정이 있으며 죽은 자가 무엇을 느끼겠어요? 오늘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죄의 이 본성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매일 우리 가운데 시기하죠, 분쟁하죠, 징후하죠, 막 미워하죠, 우리가 그 속에서 분노하죠. 이거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감정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정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속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하나님의 이 감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죄의 감정으로 살지 말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1세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사의 감정, 기쁨의 감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그 감정으로 살아가라. 이게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이 화목제물의 식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반찬이 어떻느니 국이 짜다느니 이렇게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자들은 나중에는 앉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식탁 가운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게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늘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식사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적 입맛, 영적인 믿음의 맛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화목제물의 식사, 이 식사를 저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